오늘 주일 설교가 굉장히 럭비공 설교입니다. 럭비공 아시죠? 예, 어디로 튈지 몰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보에 개요가 있어도 여러분 조금만 방심하면 왜 갑자기 이 소리 하지? 왜 이 얘기하다가 이 얘기하지? 막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딱 집중하셔가지고 이 설교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설교 다 듣고 이 부분 이해 안 되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설교 중에 질문하지 마시고 설교 다 끝나고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초대교회 때부터 1900년 가까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 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도 사도신경 암송하셨죠? 저도 늘 사도신경 암송하지만 다 외워요. 다 암송하는데 늘 앞에 서면 긴장하니까 이렇게 혀가 꼬일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다 이게 원고를 보면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도신경을 읽다 보면은 굉장히 좀 억울해할 만한 한 사람이 등장해요. 우리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죠. 본디오는 성이고 빌라도가 이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굉장히 좀 억울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채찍을 맞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뭐 뺨을 맞은 적도 없고, 빌라도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때린 적도 없어요. 그런데 왜 초대교회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 굉장히 억울할 만하죠. 더 놀라운 사실은 뭔가 하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에서도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대제사장들에게, 무리들에게 내가 보니까 이 사람에게서는 죄를 못 찾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까지 했어요.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러니까 명절에 죄수 한 명을 놓아줄 수 있는 관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바나바라는 죄인 중에 죄인, 살인마, 아주 극악무도한 한 명의 죄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잡혀왔는데 이 둘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 당연히 빌라도는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가두고 예수를 풀어주라. 그래도 예수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군중들은 바나바를 풀어주라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예수를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에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했고 또 풀어주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랬던 빌라도인데 지금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1900년 가량 교회와 성도들은 뭐라고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억울할 만하죠. 자,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변호하고 풀어주려고 했던 그 이유가 뭐였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근거를 요한복음 18장에서 나오는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요한복음을 보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좀 변호하고 풀어주려고 하는 그 두 사람의 그 미묘한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관계를 우리가 요한복음 18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 빌라도가 예수님께 신문을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하여 들은 말을 네가 하는 거냐? 이게 너 어디서 들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말하기를 저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35절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유대인도 아닌데 어떻게 너가 그걸 알았겠냐? 그런데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고소하면서 했던 그 죄목이 뭐냐? 바로 네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더라. 내가 그걸 듣고 내가 너에게 신문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빌라도는 그냥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여기에서 굉장히 두 왕의 대립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빌라도가 자신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빌라도의 말 속에서 지금 로마의 왕, 지금 빌라도는 로마 황제의 대리인이거든요. 세상의 최고 권력자예요. 그런 세상의 최고 권력자가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리고 스스로는 나는 이 나라의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예수님과 이렇게 지금 대면하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질문이 왜 빌라도가 예수님께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지금 끌려온 죄목이 스스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저들이 지금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어떤 그 고소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풀어줄 명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래 내가 왕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모든 게 끝날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내가 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제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왕이며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를 이 땅에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그렇게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빌라도의 이 마지막 질문이 의미심장합니다.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뭐냐? 예수님께서 나는 이 땅에 진리를 전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말하는 그 진리가 뭐냐? 그러면서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가 끝이 나요. 지금 빌라도와 예수님의 이 대화의 주제는 진리가 뭐냐? 그것이 주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빌라도에게 뒤집어 씌워서 이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사실 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은 한 로마 총독이라는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당시 식민지에서 로마 총독은요 황제의 대리인이었습니다. 빌라도는 한 개인이 아니라 세상 권력을 대표하는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8장에서 이 빌라도와 예수님의 이 대담의 주제가 진리가 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주제는 결국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의 그 갈등의 주제가 뭐냐면 진리 싸움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는 거죠. 빌라도는 세상의 모든 권력, 여러분 권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단지 힘센 게 권력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은 사상과 이념과 세계관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 세상의 이 사상과 이념과 세계관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그 진리의 대결인 거죠. 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어떤 가르침을 가지고 예수님께 신문하는 거예요. 당신이 말하는 진리가 뭐냐? 그게 옳으냐? 증명해봐라 라는 거죠. 오늘 우리 역시 이 세상의 모든 권력, 세상의 모든 사상과 이념과 세계관으로부터 우리가 신문을 당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있는 기독교를 증명해봐라. 그것이 능력이 있다면 뭔가 이 세상에 일을 낼 거 아니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진리 싸움이라는 거예요. 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누구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래요. 혈과 육이 아니래요. 눈에 보이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이 세상의 논리, 진리, 가치관, 세계관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력의 출처는 사상과 이념과 세계관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너무 뉴질랜드의 안전한 나라에 있어가지고 정말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전쟁을 보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란이 끝까지 버티잖아요. 처음에 이란이 뭔가 좀 한 발짝 물러서고 항복할 것 같더니 바로 입장 바꾸고 다시 이제 공격을 받아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란이 끝까지 버틸 수 있는 명분이 뭘까요? 저들이 가진 사상과 이념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전쟁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죽으면 영광인 거예요. 순교자 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중동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리 너무 지금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이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을 좀 보려고 하는데 왜 갑자기 또 요 말씀 하시나 하나 이게 좀 연결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의 모든 권력은 사상과 이념과 세계관으로부터 온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줘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온 세상을 뒤흔드는 사상과 이념과 세계관은 그럼 뭐냐? 요한계시록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상징과 환상과 또 이미지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자, 그 가운데 계시록 6장은 7개의 인으로 완전히 봉인된 두루마리를 이제 두루마리 맞죠? 두루마리를 하나씩 인이 떼어지는 장면입니다. 흔히 우리가 7인 재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7인은 재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이후부터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말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되게 특이하죠. 성경에 색깔 있는 말들이 나와요. 흰 말이 나오고 검은 말, 붉은 말, 청황색 말 나오는데 이게 뭘 상징하느냐? 이제 앞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될 사상과 이념과 세계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흰 말이 나오죠. 우리 요한계시록 6장 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7인을 재앙으로 해석하면 이 흰 말을 탄 자는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재앙이니까. 그러나 이 흰 말을 탄 성경에서 흰 말을 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흰말, 예수님이 탄 흰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복음, 진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그 복음을 나의 사상, 나의 이념, 나의 가치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까? 복음주의 계열인 거예요. 이것도 이 세상을 두루 다니는 사상이고 이념이고 세계관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4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흰 말 다음으로 나오는 말이 붉은 말이에요. 이 붉은 말이 하는 일이 뭐냐면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고 큰 칼을 받았다. 서로 무력으로 전쟁을 일삼는 약육강식의 세상, 힘센 자가 살아남아 통치하는 세상, 역사 가운데 나치즘, 공산주의, 사회주의, 강경, 무슬림, 이 모든 게 붉은 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의 탄 자는 그 사상과 이념을 가진 어떤 지도자가 될 수도 있고 나라가 될 수 있겠죠. 그러한 사상들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5절 말씀이죠.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손에 뭐가 들렸어요? 저울이 들렸다. 여러분 저울은 뭡니까? 계산하고 그 당시에 상인들의 도구였단 말이에요. 물건을 사고 팔 때 이걸 저울질 해가지고 그 가치를 매기는 겁니다. 거래의 도구였어요.
이 땅의 모든 자본주의, 황금 만능주의, 능력 지상주의, 무한 경쟁 사회, 이 모든 것이 검은 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 말을 탄 자는 세상의 모든 돈과 경제를 쥐고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청황색 말이 나오죠.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음으로 나타나는 말이 청황색 말이에요. 청색과 황색이 섞인 어룽지고 누룽진 뭐 그런 이제 스가랴의 표현으로 하면은 어룽진 말인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레위기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어떤 율법 조항들을 주세요. 그 가운데 좀 이해되지 않는 재밌는 법 중에 뭐냐면 그런 게 있어요. 서로 종자가 다른 씨를 한 밭에 심지 마라. 그리고 또 뭐 종류가 다른 직물을 서로 엮여 직물을 만들지 마라. 그리고 남자는 여자 옷을 입지 말고 여자는 남자 옷을 입지 마라. 그런 게 이제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혼합하지 말고 섞이지 말라는 거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비추어서 다른 두 개가 섞이는 것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섞이면 안 된다. 혼합되면 안 된다. 청색과 황색이 섞인 청황색 말이 그런 거예요. 섞이면 이도 저도 아닌 게 되잖아요. 그리고 기독교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무력으로 박해하는 게 아닙니다. 무력으로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기독교는 더 똘똘 뭉치고 더 강해지는 거예요.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비진리를 섞어 넣는 거예요. 너희 거 믿어. 그런데 이것도 믿어봐. 하나님도 섬기지? 그거 좋아. 돈도 섬겨. 돈 믿을 게 되잖아. 하나님도 섬기면서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지만 또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사는 거죠. 혼합시켜버립니다. 종교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뉴에이지, 신비주의, 유사기독교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이 네 개의 말이 온 세계를 두루 다니는 중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8장으로 돌아와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나서 대담하는 그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세상의 진리를 대표하는 빌라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대표하는 예수님이 서로 마주하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빌라도와 예수님의 이 대립구도는 세상의 모든 권력,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사상과 이념과 세계관과 그리고 예수님, 즉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 간의 대립구도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시는데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14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예수님이 침묵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빌라도에게 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신문 받으실 때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침묵하신 것도 있겠지만 사실 예수님이 침묵하지 않으셔도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죽기 직전까지 한 영혼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는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신 걸까? 그걸 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력, 사상과 이념과 세계관 앞에 예수님, 복음의 진리가 힘이 없어서 침묵하신 걸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그때라도 뒤집을 수 있어요. 판을 뒤집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거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자신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신 겁니다. 겉으로 보면은 세상의 이 로마와 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이긴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승리였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침묵의 의미를 좀 시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7년 대환란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다양한 환상과 또 비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이라는 숫자 역시 실제로 7년이라는 딱 그 연수라기보다는 상징이고 또 의미적인 숫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7 하면은 완전수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아시죠. 이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 역사를 마무리 짓는 그런 상징적인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시기 직전에 이 7년이라는 대환란의 시기가 온다. 그런데 그 7년이라는 시간도 성경을 보면 반반 나눠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7년 대환란 나오지? 헷갈리시죠? 흐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침묵하셨는가? 그걸 이제 시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으면서도 그 상황 가운데 빌라도의 신문에 침묵하신 걸까? 세상의 이 권력 앞에 잠잠하신 걸까? 그걸 우리가 시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럼 전 3년 반은 우리가 흔히 7 나팔 재앙이 이루어지는 때를 말합니다. 전 3년 반에 있을 일이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전 4년 반의 시간은 하나님이 그 권세를 이방인에게 준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마음껏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를 휘두르는 시간입니다. 그래가지고 거룩한 성이 42달 동안 짓밟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신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도 이 세상의 권력 앞에서 아무런 힘 없이 짓밟히고 있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이죠. 지금 미국과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도 사실 이 전 3년 반에 일어날 일 가운데 하나예요. 성경이 이걸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4절 말씀 보시면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강을 말합니다. 지금 중동 지역에 있는 실존하는 강이에요. 거기에 4천사가 결박되어 있는데 그 결박한 천사를 놓아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5절에 4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중동에서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난다. 아까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붉은 말과 검은 말에 맞붙는 전쟁인 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 3월 6일자 미국의 CNN 뉴스 기사를 보니까 이란을 돕고 있는 뒷세력이 있는데 러시아와 중국이 모든 군사 물자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이 처음에는 안 될 것 같으니까 항복할 것 같다가도 갑자기 이 태세를 돌변한 이유도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그 사이에서 이 큰 환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침묵하신 것처럼 교회와 성도도 이 모든 상황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뭐 어떻게 합니까? 뉴질랜드에서 물론 너무 머나먼 곳에 있지만 우리는 그곳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오늘 기름값 얼마나 올랐나 그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분명히 우리와 무관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후 3년 반의 시간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우리가 7 대접 재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세상 주관자들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요한계시록 17장 1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이 세상에 있는 이
거짓된 진리들, 복음과 맞서서 있는 그러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전 3년 반에 침묵하셨던 주님께서 이제는 후 3년 반에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뉴질랜드라는 이 안전한 나라에 살다 보니까 이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무관심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곳 안전한 곳에 두신 이유가 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지구상의 가장 안전한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환란을 보게 하시는 걸까? 그리고 그 이유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그냥 넋 놓고 바라보면 되는 걸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3년 반의 시간은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세상을 마구마구 뒤흔드는 시대예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 법구통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미사일이 떨어지고 화염이 터지고, 이것을 보면서 세상이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기독교가 뭘 할 수 있는데, 십자가의 능력, 그 능력이 있다면 이 전쟁 한번 끝내봐. 그럼 끝낼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빌라도 앞에 침묵하시는 예수님처럼 오늘날 교회와 성도도 그 전쟁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저 지켜만 볼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때에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 말씀이죠.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러분 여자는 교회를 상징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여자를 이끌어 안전한 곳에 두시는 거예요. 예비하신 곳에 두셔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1년, 2년, 반년, 3년 반 동안 양육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보호하시고 성도를 보호하시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 여자의 뱃속에는 누가 있느냐? 앞으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 남자아이가 그 뱃속에 있어요. 교회가 낳아야 될 하나님의 사명자들이죠. 교회가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준비시켜야 되는 거예요. 오는 그 시대를. 그럼 무엇을 위해서 양육받아야 될까요? 계시록 11장 3절이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내가 두 증인, 내가 권세를 줄 두 사람의 증인을 내가 택했다. 이 두 증인은 딱 두 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명자를 말하는 거죠. 교회가 낳는, 그 여자가 해산하여 낳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 사명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1260일 3년 반 동안 예언하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들이나 하는 일이죠.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나 말씀 전하는 거지. 뭐 우리 같은 평신도들은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다. 우리 자녀들이 예언한다라는 거예요. 늙은이는 꿈을 꾼대요. 청년들은 환상을 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 영어도 준비되어 있잖아요. 오는 시대에 온 세계 어디를 가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준비시킬 수 있는 모든 상황과 여건이 갖추어졌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 1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7년 흉년 오기 전에 곡식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비해야 된다는 거죠. 요셉의 창고 기억하시죠?
밤이 오기 전에 항아리에 횃불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곧 밤이 와. 밤이 올 때 너희가 그 항아리 안에 감추어둔 횃불을 높이 들어야 돼. 진리의 횃불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 기름이 떨어지기 전에 기름통에 기름 가득 채워서 준비해야 돼. 성경 곳곳을 봐도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임박했다. 주님 오실 그날이 머지않았다. 저는 어릴 적에 이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와, 과연 이런 일들이 진짜 일어날까? 근데 실제로 지금 그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와, 진짜 얼마 안 남았구나.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하늘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지만 내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기도합니다.